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 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은 13장부터 증거되어 오던 유다 주변 10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대상인 두로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두로의 멸망에 관한 경고이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가장 작지만 가장 부유했던 나라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의 레바논에 위치하였으며 마치 두 나라 같지만 한 나라였던 국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동일한 민족으로 구성되었는데 바로 페니키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페니키아가 베니게로 불린 바로 그곳입니다. 지형이 워낙 복잡하고 상호간의 교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베니게 사람들은 정치적 통일을 이루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각 도시가 하나의 국가처럼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도 각각 다른 국가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페니키아라고 하는 한 국가에 소속된 지역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활발한 무역을 전개했고 당시 큰 바다라고 불린 지중해의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그에 반해 유대인들은 양과 소를 치던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도 없었고 수영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다를 무서워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은 바다도 없는 곳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바다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지중해를 통과해서 약 3,000km나 떨어진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도시와 무역을 했습니다. 다시스는 굉장히 먼 도시였기 때문에 페니키아 사람들은 지중해 중앙에 있던 사이프러스 섬을 중간 경유지로 사용했습니다. 이 섬은 구약 성경에서 기띔 땅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구브로 섬이라고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한 이들은 애국과도 무역을 했습니다. 나일강 곡창지대에서 생산된 곡물을 싸게 사들인 후에 중동 지방에 풍류를 취하며 팔았습니다. 이와 같은 무역을 통해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은 대단히 부유하였으며 최고의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이들은 주변 가난한 국가들을 향해 어떻게 하면 너희처럼 가난하게 살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하며 멸시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7절에서 페니키아를 가르쳐 히락의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페니키아는 히락의 성이자 의기양양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페니키아의 백성들은 지중해 연안에 식민지를 많이 건설했는데 이들이 아프리카 북부에 건설한 카르타고가 가장 유명한 식민지들 중 하나였습니다. 카르타고는 주전 3세기에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카르타고 출신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장군인 한니발이었습니다. 한니발은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스페인을 통과해 알프스 산을 넘어 로마 북부를 압박했던 전력으로 유명합니다. 이 한니발 장군이 바로 페니키아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페니키아 사람들을 가리켜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라고 부릅니다. 어디든지 식민지를 개척하여 정치와 경제력을 장악한 후에 존귀한 대접을 받았던 의기양양한 사람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부유하고 의기양양하던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결국 그 예언의 말씀처럼 두로와 시돈은 망하였고 그들과 무역하여 돈을 벌던 나라들도 함께 망하였습니다. 1절의 다시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에 위치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려고 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다시스는 두로와 시돈과 무역을 지속해 왔는데 두로와 시돈이 망하자 더 이상 그들과 무역을 할 수 없어서 슬피 부르짖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은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나일강에서 소출된 곡식을 매매했던 열국의 시장이었는데 그들이 망하자 그 소식으로 인해 애굽이 통곡하고 애도한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시돈은 주전 700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으로 인해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살아남은 두로는 주전 572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인해 함락당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요하고 평안하게 살던 두로와 시돈을 향해 멸망의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의 주제입니다. 두로와의 멸망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그들의 이기심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전쟁을 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은 장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군사력으로 남을 침공하던 나라도 아니었고 모압과 암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저주하던 나라도 아니었으며 애굽처럼 대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 사용했던 백향목을 두로에서 공수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경제적 도움까지 주었던 두로와 시돈을 망하게 하셨겠습니까? 두로와 시돈의 문제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와 같습니다. 바로 그들의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풍년으로 소출이 풍성해지자 창고를 더 크게 짓겠다는 부자를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가 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부자가 오로지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주어와 소우 대명사는 전부 나나, 나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 온통 자기만 나오지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풍년이 되어서 소득이 많아지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호의를 베풀 줄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내 영혼아 먹을 것을 실컷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자라고 말하며 자기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 영혼이 쌀로 먹고 지켜집니까? 영혼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영혼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도 이웃도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심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역시 동일한 이유로 멸망합니다. 그 모든 것의 근간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로인들은 온갖 용화를 누리며 으스대던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고 결국 교만한 자를 비천하게 유명한 자를 볼품없이 만드시는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하는 결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며 교만한 눈은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하게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부와 명성이라는 스카이캐슬에 도취되어서 스스로를 높이며 오히려 높여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더 높아지는 교만함을 그 잘못을 범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두로는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교만에는 멸망을, 거만에는 파멸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교만은 남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이런 삶의 성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 아니 마치 내가 잘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자고함에 빠져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심령에 늘 교만에 싹이 트지 않도록 겸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이제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 변화를 겪게 될 주변국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됩니다. 두로의 멸망으로 인해 그의 지배 아래 있던 다시스, 그리고 다시스로 대변되는 두로의 식민지들은 자유와 풍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로와 더불어 번영했던 시돈은 두로의 멸망과 더불어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결국 그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굴욕적으로 파괴되었던 것처럼 두로의 종말 역시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며 굴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허무할 정도로 굴복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 어떤 높은 성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악한 자를 의지하며 그에게 기대어 사는 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몰락과 더불어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죄와 타협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안에 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마음과 물질을 다하여 섬기고 그분 안에서 영광과 존귀를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작은 축복 가운데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교만하여짐으로 하나님께 잘못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멸망이 와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 없습니다. 무관심과 이기심과 자만심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마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매 순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순결함으로 빛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만나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